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장 2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멘. 주님에 대하여 주님을 인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한 가지 별명은 인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 그 말이 인자 뜻인데 사람을 가리키는 말도 인자인데 이 고유명사로 쓴다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무엇을 통하여 얻어졌느냐 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얻어졌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하여 얻어졌습니다. 보통은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것이 영광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영광은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주님에게서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삶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한 밀이 아니라 죽은 밀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벼 이삭이라고 말할 수 있죠. 벽시. 근데 서양이나 아니면 중동 지역에서는 밀을 먹었기 때문에 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고고학자들, 땅을 파서 옛날의 유적지를 찾아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고고학자들인데, 고고학자들이 땅을 어떨 때는 파면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벽시가 나오기도 하고, 그걸 탄화벽시 이런 거죠. 불에 타다가 어떤 도시가 아마 전쟁이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집이 다 무너져버리고 그 위에 흙이 쌓이고 먼지가 쌓이면서 깊숙이 땅속에 묻혀버린 도시를 파헤쳤더니 그 어떤 집이 나오는 무너진 집 안에가 옛날에 쓰여졌던 벽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죽고 지금도 벽시가 그대로 남아있는 벽시가 나와요. 그 벽시를 땅에다가 심으면 다시 나요. 그런데 그 벽시는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벽시는 수천 년이 흐르면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 벽시를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수천 년 흘리면서 무수한 양식을 생산해내고 거기에서 또 쌀알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또 쌀알을 만들어내고 또 쌀알을 만들어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삼시세끼든 두끼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먹고 지금까지 흘러나온 이 벽시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오늘 먹었던 쌀밥, 밥은, 오늘 저녁에 먹었던 밥은 정말 오랜 세월을 걸쳐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그리고
이 죽었다는 것이 그냥 내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우리가 쌀알을 항상 해서 밥을 먹고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자신의 삶이 이렇다고 첫째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땅에 떨어진 미랄과 같다. 그래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자기가 무가치하게 되어져 버리고 자기가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아무 존중도 받지 않고 자기가 아무 쓸모도 없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죽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 좀 신앙이 좀 깊다는 사람들은 어떤 걸 듣냐고 하면 신앙이 깊으면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신앙이 옅거나 아니 영적인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잘 못 듣지만 영적인 지식을 많이 듣는 사람은 한 가지 관문에 대하여 듣게 되는데 그것이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 자아의 죽음. 나를 죽여야 된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지만이 주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하나의 그런 고민점, 그런 의문점, 그런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죽느냐 그럴 때에 내가 죽음을 통하여 내가 없어져 버리거나 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하려면 그래서 이것의 본이 되었던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요.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셨어요. 우리의 영광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도 땅에 떨어져서 죽는 데서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 썩어져서 죽는 데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구마를 심습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썩는 거예요. 고구마를 하나를 이제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싹이 많이 나오면 자르죠. 4월, 5월에 잘라가지고 고구마밭에 심습니다. 고구마밭에 심으면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고구마가 나는 거예요. 과거의 고구마는 그걸 무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무광. 과거의 고구마도 배가 고플 때는 다 그냥 양분이 다 빠져나가고 그냥 찔겨가지고 막 이렇게 심도 많고 이런 것을 또 삶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맛이 없는 고구마, 새 고구마가 아니고 새로운 고구마가 하나를 잘라서 각기 뜯어서 심고 심으면 새로운 고구마로 가득해집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약속해요. 내가 온 것은 양은 우리가 양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내 주님으로 나와 만나 주신 것은 내가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잊혀지고 버림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다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풍성한 삶을 살려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근데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온유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삶을 사는 것.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죠. 그걸 내가 누리려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자비하지 않아요. 너무 까탈 수 없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요. 그러면 내가 까탈 수 없는 대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내게 긍휼이 없는 거죠. 긍휼은 자비예요. 근데 까탈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해요. 이게 긍휼 중에 하나예요. 참아줘요. 이유는
그 사람이 성질 부릴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러면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그건 긍휼이 아니고 그것은 인본주의라.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참고 한마디 해버리면 그냥 부딪혀가지고 쟁반이 깨지고 접시가 깨지기 때문에 하는 건 긍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사람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사람 때문에 참든지 안 참든지 이건 똑같아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결과는 같다는 얘기. 아무도 못 거둬요. 그런데 내가 긍휼을 행하는 이유가 주님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도 긍휼히 여기면 결과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내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실질적인 결과가 내 손에 잡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은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주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풍성한 삶은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과 같은 것인데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되어져요. 죽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의 죽음은 사실은 두 가지의 죽음이에요.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누가 발가벗는 수치를 누가 원하고 누가 채찍을 맞는 걸 원하고 누가 굶주리는 걸 원하고 누가 멸시받는 걸 원하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쫓아다니는 것을 누가 원합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삶의 길을 걸어갔어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위협을 당하고 사셨어요.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 거예요. 두 가지에 죽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길을 사셨어요. 그게 죽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몸을 가지고 사셨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많은 걸 얻고 싶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얻으려면 그것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지 않으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야지 얻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도 그렇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져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면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면해달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기도가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면하여 달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 육신을 가지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 고난을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니 내 존재 이유가 내가 이 땅에 공생애를 산 이유가 십자가를 짊어지러 왔는데 내가 하기 싫다 해서 그것이 고통스럽다 해서 내가 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던 이유고 그래서 지금도 그 주님의 열매 때문에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 이방인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는 삶이라는 그래서 사실은 죽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과정이에요. 과정이지. 주님께서 발 뻗고 다 편하게 자고 싶죠.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발 뻗고 편하게 쉬고 싶죠. 그런데 밤낮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안 고쳐주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 합니다. 안식일에 안 고쳐줘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의 유태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 손 마른 사람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럼 그 사람을 안 고쳐주면 돼요. 안 고쳐준다 해서 나쁜 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안 고쳐주고 그 사람에게 내일 만나자 그러면 되죠. 내일 고쳐줄게. 내일이 일요일인데 내일 안식일 지나고 고쳐줄게. 하루만 더 참아라. 지금까지도 10수년을 참아왔는데 하루도 못 참느냐? 하루만 더 참아라. 그럼 예수님도 안전하죠. 예수님도 평안한 거예요. 다른 때 하루 더 쉬고 하면 되지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안식일의 병을 고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관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안식일을 알고 있는 것, 그걸 첫째는 깨뜨려야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나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루도 고통받는 것을 견디실 수 없는 거예요. 그것 이상의 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이것이 죽는 것이에요. 주님의 죽음은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그 죽음이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신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으니 40일 금식할 때 고통스럽죠. 근데 그 안에 참다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몸은 괴롭죠. 감옥에 있어서 착고를 차고 쇠고랑을 차고 있는 것이 괴롭죠. 하지만 그 안에 참다운 주님이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기쁨이 그 안에가 있는 것. 이 사실은 믿는 사람이 내가 죽는다는 것.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안에 죽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 자신의 존재를 다 없애버린다는 죽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난데 저 건너편 은행나무로 내가 변한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나는 나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반대된 길, 주님과 반대된 길을 걸어가게 하는 내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공존해. 그럼 뭘 죽어야 되느냐? 죽는다는 것은 그걸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뜻을 꺾는 거예요. 한 가지 뜻을 꺾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의 원함이 있어. 그건 죽는 게 아니죠. 그 부분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하나는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뜻을 꺾는 거예요. 주님도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내 원대로 내가 육신의 편한 길을 가고 싶어. 십자가를 지기 싫으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가 변태적인 사람이 아닌 한은 자기 몸에 촌농을 떨어뜨리고 자기 몸을 칼로 자아가면서 야 행복하다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생살에 그 두꺼운 못을 며칠 지나면 발목에 손목에 박해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가시관 쓰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무슨 변태적인 분이셔서 야 채찍을 때리면 와 시원하다. 뭐 그럴 리가 어디 있어요. 그걸 좋아하는 것은 누구도 없어요. 진짜 변태 과학적인 어떤 이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 주님이 그것을 원할 일은 없죠. 그런데 정말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 때문에 죄인들의 필요 때문에 주님은 또한 원하시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 그걸 원하시고 그걸 이루셔야지만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오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길이 자신의 피를 인하 열리기 때문에 그걸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소욕이 주님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소욕, 자기가 좀 더 편한 길을 내버려 두시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죽었다. 이렇게 이 본문 요한복음 12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소위 말하는 죽었다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서러워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이 과거에 살 때보다 더 기쁨이 충만했어요. 과거의 삶보다 더 행복했어요. 과거의 삶보다 더 평강했어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주님의 기쁨을 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영성을 하는 사람들이나 과거에 수동운동에 심취했던 어떤 사람들은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에 잘못 빠져가지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가학하고 항상 서러워하고 항상 슬퍼하고 퉁충하고 이걸 자아의 죽음이라고 해석했던 사람들이 역사에도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무지몽매한 일 때문에 벌어지는 것. 정말로 내가 내 두 가지 소욕,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풍성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를 이끄시기 위하여 내 안의 육체의 소욕을 주님의 뜻 안에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럴 때에 내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참다운 평강이 깊이 있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니 우리가 똑같이 내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성질이 개팍해서 나를 자꾸만 가시가 돼서 찔러 고통스럽게 해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참는 게 있죠. 당연히 참죠. 안 참으면 난리가 나니까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큰 은혜가 와버릴 수 있는 문이 거기서 열리기도 하고 거기서 쌓여서 화병을 만들어내는 것을 만들 수도 있어요. 화병이 최소한 안 달려면 꼭 참은 다음에 접시를 2개 양손 들고 갔어. 안 보는데 가가지고 일어나 죽어라 그리고 그냥 깨뜨리고 발로 지르게 밟으면 화병은 덜 쌓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 그럼 좀 지혜롭고 그게 아니라 참는 것에서 그래서 주님은 그걸 원하죠. 사실 남편이 정말 문제가 있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야 저런 사람을 저 사람이 바로 나인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나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내가 관대하고 관용하고 용납하면 화병이 쌓이질 않아요. 거꾸로 은혜의 문이 열려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런 것이 우리의 과제물이에요. 내가 주님께서는 내 삶에 어떤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 특별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은 실제로는 축복의 문이에요. 축복의 문인데 우리는 그걸 저주를 여겨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것을 통하여 은혜의 문을 여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내가 내 혈기대로 살 것인지 내가 사람 중심의 삶을 살 것인지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의 삶과 사람 중심의 삶,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신본주의라 그러고 사람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 아니면 다른 사람 중심의 삶, 그것은 인본주의라고 해요. 근데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결과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왜? 참는 것. 똑같이 참아요. 근데 사람 때문에 참으면 인본주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참으면 신본주의. 그리고 결과는 하나는 미랄 하나를 그대로 있고 하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천지개벽의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본주의, 사람 때문에 참고 다투지 않으려고 참고 그러면 내 화병이 생기죠. 중치가 막히죠. 근데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도 말은 주님 때문에 참는다 그래도 화병이 쌓이면 그건 사람 때문에 참은 거예요. 결과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참으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기쁨이 생겨요. 평안이 찾아와. 아이고 나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그런데 막 우라가 치밀어 올라오면 사람 때문에 참고 있는 거 예수 때문에 참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서 참으면 주님 때문에 참으면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참는 것도 이빨을 안 다물고 정말 못 견뎌서 참는 게 있고 주님의 은혜로 참는 게 있고 주님의 은혜로 참는 게 있고 그러는 거예요. 소위 말하자면 고구마를 심어놨어요. 고구마를 5월에 심었어요. 6월에 캐 먹어야지. 그리고 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제 11월 정도 되면 고구마를 캐잖아요. 그러면 그 반년 동안에 참는 거죠. 근데 이빨을 안 다물고 참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정도 반년 정도 흘러야지 고구마가 아주 잘 들고 그리고 탐진 고구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아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음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 주신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와 오래 참음 같은 말인데 거기에서 생기는 오래 참음이고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하는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을 자기를 위하여 산다는 이야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 사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사셨다면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내게 줍니다. 주님의 생명을 내게 줘.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너에게 생명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되시기 위하여 흘리신 대가가 있으니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생명이 되시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도 흘리지 않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면서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생명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의 안락을 위하여 살고 자기의 편함을 위하여 사는데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잃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나를 위하여 내 쾌락과 내 안락을 위하여 산다. 당연히 주님께서는 내 쾌락과 안락을 위하여 사는 것을 싫어하시지는 않습니다. 차이점은 있어요. 그 차이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세끼 먹는 것이 내 생명을 위하여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위하여 사니 이제 너희는 지금부터 밥 먹지 말아라. 10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가 내 옷을 입는 것, 나 생명을 위해 사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이 나아가서 내 삶의 동기와 내 삶의 이유가, 내 삶의 방향이 누구를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삶 가운데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50년, 70년, 80년을 살아가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사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어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위해 기도할 때도 겉의 기도 제목은 똑같을 수 있어. 겉의 기도 제목은 똑같을 수 있어. 그런데 기도하는 동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내 자식들이 지혜롭게 해주세요. 건강하고 잘 자라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자식들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안에 동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기는 자식들이 그래야 내가 걱정 안 하고 내가 편하게 살기 때문에, 또 염려 안 하고 자식들이 사람 무시하고 살아서 내가 자식들 때문에 덕은 보지 않는다 그래도 욕은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자식들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자식들의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수치를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바르게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건 전혀 다른 동기가 있게 됩니다. 그러듯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차이는 뭐냐 하면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신본주의, 주님 때문에 기도하는 것, 주님 때문에 사는 것, 주님 때문에 사는 삶, 이럴 때에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될 때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듭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내 모든 부분이 거듭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영적 거듭남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이 거듭났지 내 육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 때, 재림 때까지는 썩어 병들었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있고 더러운 생각이 있고 별 생각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될 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어지고 그 안에 이제
내 영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육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서 이제는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게 되는 일이 있어. 죽게 된다는 것은 내가 거듭난 새로워진 나,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난 나가 나를 주장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고, 내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은 내 과거의 나, 옛사람의 나, 그런 사람이 나를 주장해서 끌고 가는 것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더 큰 평안 속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더 큰 풍성한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내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많은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를 힘들어 하셨지만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가 때때로 내가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과거의 옛자를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냈던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 내 삶의 목표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고 원하여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가정을 꾸리고 주님을 위하여 자식을 키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무엇보다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며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기간이 오니 주님께서 교회의 경제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각 가정들의 사업에, 직장에, 자녀들에게 또한 빈 문제에 주님께서